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언제나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 6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심령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도 성점 삼고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여러분, 잠깐 한눈만 팔아도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릎 깨지고 얼굴 상해오고 잠깐 한눈 팔았는데요, 아이를 잘 본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눈에서 사라지고요, 순식간에 다쳐서 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이 눈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보호 못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는 내 눈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점점 떠나요. 어떻게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기보다는 여러 일들에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리기를 떠나도 맘 놓고 떠날 만큼 믿을 만한 분이다 해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떠나지만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에게는 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주님의 그 자리를 채워줄 성령을 우리 곁에 이미 보내주셨어요. 말리길 떠나는 길, 여러분 곁에 그 한 사람 없어도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의 비어진 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맡겨도 충분한 분, 아니 더 유익이 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신앙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과 선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들이 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2주 동안 배웠어요. 지식으로는 이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의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 충만함을 경험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다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는 당연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분,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통치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그런 건물 아니겠어요?
자신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통치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기도 생활. 여러분, 어떻게든 그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성의 영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감성의 영이셔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탄식을 하셔요. 삶의 문제와 변수와 아픔과 죽음과 질병, 원치 않은 그 일 속에서, 오늘도 지겹게 겪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탄식하는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분이 감성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의지의 영이십니다. 내 뜻대로 살다 보니 거룩한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한눈이 파라지고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요, 세상 것 취하는 것이 즐겁게, 그러다 보니 주님이 원하신 예수 닮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삶에 의지를 주시는 분, 성령, 의지의 하나님.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의 충만의 뜻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전인격과 영혼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의 지성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다스리는, 전인격적으로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충만했다가도 지금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하늘의 지식과 진리로 살고,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았던 내가 성령께서 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성령께서 힘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로 살고, 그렇게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전인격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만들기 위해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너에게 이 은사가 필요하구나. 은사, 카리스, 선물이지 않습니까?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자에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의 그 당당함을 버리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어도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지식이 꿰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꿰어지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뛰쳐나가 진리를 선포하고, 며칠 전에 자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고향으로 낙향할 만큼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의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며 선교적 삶을 살아 의지적인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들의 상황을 편하고 좋고 안정되고 문제없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핍박의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상황을 바꾸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삶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이 항상 넘쳐나는 교회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정리해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우리에게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방향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모함의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더불어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이후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는 게 이 모이기에 힘쓰는 걸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편하다 보니 모이지 않아도 영상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120명이 함께 모였어요. 오늘 우리처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고등부실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에 120여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가깝게 있었겠습니까? 피부를 맞대고 서로의 호흡과 체온을 느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더 불편할이 많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히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거리도 좁혀야 되지만요, 여러분 육신의 거리도 좁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워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렇게 비어있지 않아요. 앞자리가. 앞자리부터 채우시고요, 옆자리를 다 채우세요. 뒤에 자리는 비워 놓으십시오. 앞으로 보내실 영혼들이 앉을 자리니까요. 여러분 편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편안한 자리를 고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띄엄띄엄입니까? 얼마나 끊어져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려진 마음, 더불어 함께 앉아서 기도할 때에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충만함에 도전받아서 나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모함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영이시기에 갈라진 곳을 하나로 만들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진 곳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마음에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을 원한다, 주시지 않아요. 주실 수 없어요. 아니, 그 자리가 아무리 은혜를 줘도 새 나갈 텐데 주님이 아시는데 왜 그런 헛수고를 합니까? 성령이 하나로 묶으시는 영인 줄을 알면서도 갈라진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갈라진 마음에 민감하십니다.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라진 만큼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 되게,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모함의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정착할까? 어떻게 하면 핍박의 상황에서 핍박이 줄어드는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증인된 삶.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한국교회 안에 이 사모함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넘쳐도 먹지 못해요. 먹지 않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본능 아닙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에 배고프지 않을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것에 배불러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뭔데? 성령님, 뭔데? 나 몰라도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전적인 믿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강제로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는 강제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신이 들렸다 어떻다. 근데 성령은 그러시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인격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 충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가르치는 기도, 이 사모함의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oly Spirit, Holy, 거룩하다, 경건하다, 거룩한, 때가 묻지 않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약 성경의 성막에 특별히 지성소는 어떤 죄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에게 죄악의 때가 묻어 있으면 그곳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리고 법궤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인 시은소에 이 거룩이 보존될 때 빽빽한 구름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성막과 여호와의 임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광야를 걸었던, 그 승리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보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의 때가 묻어 있으면 성령이 계실 수가 없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눈물, 콧물, 어린 시절 생각나지도 않은 그때, 젖먹이 때의 죄까지도 회개케 하시는 거. 때가 묻어 있으면 성령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 앓고 회개하였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몸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성령이 계실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얀 옷에 얼룩이 조금 묻어 있어도 그 옷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나가는데 얼룩이 여기 한 방울 탁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옷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옷 입고 다니지 못하듯 성령께서는 온전한 회개로 깨끗해진 심령만 성전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배우는 두 번째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
하나님, 제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정결의 삶을 사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배우는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종교의 기도. 근데 우리 신앙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해야 할 것, 나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드리고 이 땅에 나그네기를 자처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생명을 불태우는 삶, 그런 삶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산 제물이 되어 내 생명까지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다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끝도 없이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낙심되고 낭망하는 일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세상 쫓아가기 쉬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닥쳐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기보다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 찾기보다 내 수단을 먼저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즐거움, 내 여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이기적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인 것 양 파고 들어옵니다. 나태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들을 낙오자로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 편안함, 좋음, 소돔과 고모라의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우리가 함께 멸망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깨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로 부르는 날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3주 동안 성령에 대해 나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진정으로 사모하는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 진정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그 고상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성령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자리가 내가 아닌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자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빛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순천 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